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더욱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그리고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당신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건강하게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았건 우리가 엄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행복해했고, 혹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은 느낄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불렀던 찬양이 우리 마음의 진심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조금 더 업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하기 없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갑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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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마음을 즐게 박수로 돌려봅시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새로운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들고 왔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찬양하시면서 익숙하진 않겠지만 이 가사의 마음을 투영하여서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정말 주님께서 되게 크게 해주실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잠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우리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아갑시다.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우리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나아갑시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교만에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이 나의 자아가 아닌 나의 자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몸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집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전준수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음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저지를 죄까지도 이미 주님의 피로 씻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나약하고 악하고 더러운 저희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아끼시어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야 할 것들은 수없이 많은데 저희에게 이미 주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내 잣대로 세운 세상의 가치에 그것을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라 억지로 맞추어 놓진 않았는지, 또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여지는 영광의 길을 고난이라 외치고 외면하며 주님을 원망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입으로는 주님의 자녀로 살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머릿속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만 쫓아다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눈앞에 맞닥뜨린 시험 앞에서만 주님을 찾고 혀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해내려 했던 교만이 가득했던 무지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끝남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서, 도구로서 어떻게 쓰여지고 행해질지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결교회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이 병드니, 가족과의 갈등이 있느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 밖에 저희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상처 가득한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어 만져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크고 작은 고통에 너무 힘들어 가까운 이에게조차 터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엾게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성결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김재학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평화와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그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귀 기울여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끝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형제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겨리,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양루비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너무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서 또한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좌절하고 낭망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말씀들을 깨닫고 믿어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는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눈먼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니 얼마나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인가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소원을 품잖아요. 나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름은 당시에 괜찮은 집안에서 붙이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인 디메오가 당시에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상당한 재력가나 권력자였겠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왜 그의 아들 바디메오는 거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애는 죄로 인한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즉 바디메오가 죄를 지어서 눈이 머는 저주를 당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모도 가족도 바디메오를 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아들과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그의 가족들 모두 비슷한 취급을 당했을 텐데요. 또한 이웃들도 그 바디메오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었겠죠. 그렇게 모두에게서 왕따를 당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겠죠. 오로지 그렇게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눈이 머는 게 저주일까요? 반대로 말해서 보는 것은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오히려 못 볼 것을 봤다가 눈을 버리고 마음이 상하여 정신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축복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본다고 해서 정확히 보나요? 아무리 정확히 봐도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길을 걸을 때마다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걸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저 건물이 저기에 있었나? 원래 저 간판이 저기에 있었나? 사실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귀하고 본질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는 물질보다도
보이지 않는 정신이 귀할 때가 훨씬 많죠.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만큼 사랑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함을 느끼려는 사람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감습니다. 기도할 때도 눈을 감고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도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시각 대신에 다른 감각들이 발달합니다. 청각이나 촉각이 발달하죠. 그래서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듣고요. 훨씬 더 깊이 느낍니다. 그렇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저주가 아니고 본다고 해서 축복이 아닌 것이죠. 비록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듣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듣고 느꼈던 것들 중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는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들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듣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주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볼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을 텐데요. 그렇게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그저 귀로 듣기만 한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구원자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죠. 즉 믿음에서는 봄보다도 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도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에서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는 게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죠. 하지만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죠. 미디어의 홍수, 과잉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예배의 자리를, 설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디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식 목사죠. 왜냐하면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47절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곧 베켄트니스, 즉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을 믿게 된 사람은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는데요. 자신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앞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만큼 더 많은 것을 듣고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오직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신다면,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바디메오처럼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나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까?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데요.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넘치는데요. 돈도 잘 벌어서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착하게 잘 사는데요. 도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겁니까? 심지어 신앙인들도 이런 고백을 싫어합니다. 신앙인들도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봉사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가 어렵지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부르짖는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외침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보니까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51절에서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는데요. 그러자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한 푼 줍쇼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다른 거지들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한 푼 줍쇼라고 말이죠. 그들에게는 그렇게 한 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양식을 구할 한 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한 푼 줍쇼라고. 나에게 세상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거지였지만 그렇게 한 푼 줍쇼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푼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런 한 푼보다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보게 해달라는 간구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간구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보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믿은 믿음의 간구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는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구했을까요? 도대체 그는 무엇이 보고 싶었을까요? 이 세상이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말로만 들었던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얼마나 추악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쏟아낸 말들이 아름다운 말이었을까요? 그들은 온갖 거짓말들, 가모니설들, 모략들, 판단들, 정죄하고 미워하는 말들, 그래서 누군가를 말로 살해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앉아있으면서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가 그 말들을 통해 상상했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웠겠습니까?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에게 얼마나 저주의 말들을 쏟아냈을까요? 그의 장애를 얼마나 저주했겠습니까?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웃들도 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주로 경험하던 세상을 과연 그가 보고 싶었을까요? 자신을 저주하던 그 부모를, 가족들을, 이웃들을 그가 보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가 보지 못하는 것에 감사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끔찍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다시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또한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은 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 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그렇게 구한 대로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52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보게 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통 다른 경우에는 자신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도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바디메오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셨기도 할 겁니다. 이제 막 보게 되었으니 뭔가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하셨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가 믿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5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먼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는데요.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먼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을 찾아서 보는 재미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바디메와 같은 외침을 외쳐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당신에게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자신을 너무나 괜찮은 존재로 생각해왔던 것은 아닌가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확신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며 우리가 무능력한 죄인이라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구원에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자신을 확신하며 내세우며 자랑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에게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우리의 영혼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거는, 우리의 운명을 거는 우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항상 행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있으실 심판을 준비하고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또한 그 복음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역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그 복음의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침으로써 자신이 죄와 죽음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날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며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라는 존재는 우리가 극복하기에 너무나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 자아가 늘 자신을 주장하면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앞세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통해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되돌려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적절하고 귀중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노영아 집사 옆에 계신 분 아버님이시죠? 예, 제가 혹시나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 또 독일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71편 12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말씀함 2기가 주일 오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김장 선교를 다녀옵니다. 강지은, 김재학, 남영화, 문석훈, 백장미, 이옥자, 조윤희, 한창민 이렇게 8명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김장 선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많은 중보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장 선교팀 모임은 7시에 온라인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 집회 때는 김장 선교 관계로 공식적인 모임은 없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그 존머차이트 여름 시간이 해제가 돼서 1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가 2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를 2시에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하이델베르크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문성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11월 21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은 저희 교회 일꾼을 세우는 교회의 잔치며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직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조윤희 집사님이 권사님 되시고 오미야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지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외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